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 함께 하심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라는 찬양 함께 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니시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구원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볼기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이 함께 찬양합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회개하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주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사랑에 감사를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 사랑하사 우리 거룩하신 찬양으로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예배로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시고 은혜와 날 허락 도우시며 주심을 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심을 이 이 시간 예배를 고백합니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많은 주간 영광을 돌아보며 받아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을 이름만이 돌립니다. 또한 높임을 이 받아주시기를 여름 시절에 원합니다. 온 우주 막막한 만물을 때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우리들을 주시니 보호하시고 감사를 함께 해주심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아버지 한 드립니다.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심이 저희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약해있을 때도 연약함으로 함께 인하여 하여 주셨고 죄짓고 소망을 잃을 낭망하며 때도 쓰러져 저희와 함께 아버지여 해주셨음을 힘들었을 고백합니다.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힘주시고 하나님 용기 그래서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손잡고 또한 아버지 이 그럼에도 예배를 불구하고 통해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 만날 더욱더 수 있는 가까이 은혜를 가지 허락하여 주시니 못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더욱더 저희들의 모든 순종하지 죄를 예수 못하고 그리스도의 저 부여로 아버지 전부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저희들의 더러운 입술로 마음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부여로 아버지의 깨끗하게 하여 지은 죄들 주심으로 시간 말미암아 아버지께 성령으로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아버지여 십자가 보혈로 정성을 깨끗게 다해 하시고 또 진실되게 덮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씻겨주셔서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어렵다 귀한 시험과 시간이 될 수 바담대에 있도록 나가 은혜 예배하게 베풀어 하여 주시기를 주시고 원합니다. 이 주님께 시간에 예배할 아버지 이 때 예배를 주님으로 통해서 영광 저희들의 받아주시고 영혼 육이 성령으로 솟아날 수 있도록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드신 가운데 기다리오니 날마다 주의 살아가는 삶이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도우시고 주시고 역사하여 그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전하신 바로 김정민 새겨지게 하여 목사님에게 기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주님 또한 그 무엇보다 말씀을 부족한 이젠 통해서 주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어지게 주님 하시고 말씀 바로 그 전할 수 말씀을 있게 또 하여 아버지 주시고 성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말씀을 될 수 있도록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인도하시고 모두 역사하여 편안받으며 쉽고 주시옵소서. 능 있는 전심으로 성도들 주님을 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받아 감사를 주시옵소서. 드리며 예수님의 감사드리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할 때에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사 은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삼 절입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무더위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해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재해에 견디기 힘들고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이런 폭염이라든지 또한 화재, 또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성도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아버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기도할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제일 앞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 우리들을 맡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주님께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맛보아 그 아버지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무단히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 유난히 더운 날씨와 폭염 속에서 아버지 이 땅이 들끓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아버지 열사병으로 주가 목숨을 잃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민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하기 인도하니 주여 주님의 아버지 품으로 우리들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대 선교사님과 신성대 선교사님, 세계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현지 아버지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마침내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여 복음받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마음들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복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전환교회 박영선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경 목사님, 황미덕교회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려 그들의 연신을 통하여 그들의 열방 아버지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장을 교회를 통하여 세워 아버지 주시며 성도들 아버지는 잘 다음 성장하게 세대를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말씀을 주셔서 이 성장하게 땅 하여 가운데 그 아버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를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와 복음이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아버지 역사의 속하는 분명히 자들이 증거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오늘 복과 목사님들 불쌍한 건강을 사람들과 지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강을 은혜가 넘칠 수 사역과 있도록 성경 도와주시고 목사님께 함께 역사하여 해주시고 주시고 최영천 교사님과 한사님들 하여 천재 목사님의 건강과 아버지와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총들이 세워지고 교정시설에도 복음이 침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림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위하여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연약한 있도록 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도하시고 교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온 성도들을 끌 축복하여 같은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일지라도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큰 일을 일어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는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한 사람 저는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픈 것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을 곳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정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기독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쵸?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주제, 목적.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게 잘 드러나요. 누가복음은 다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은 수태고지 사가랴와 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제 수태고지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나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셉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빠진 거죠. 그걸 다 합치면은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자, 예수님의 나심, 이제 나심에 대해서 몇 번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탄생의 맨 처음 정황, 따라해보세요. 정황을 말해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이 정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어느 시대에? 당시에는 우리는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그 당시를 지배했던 황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 헬라어로는 카이사라는 것은 시저라는 뜻인데 이제 시저라는 한 인물이 처음에 이제 황제 제도를 만든 거. 그 전에는 집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역사를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이제 원래 로마는 민주주의였어요. 현재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다 참석하는 거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시민들이 남자 시민들이 참석하는 민주주의였는데 그 중에 뽑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정관이라서 3명의 집정관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저라는 인물이 이제 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황제가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황제의 나라로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민주주의, 공화주의였는데 민주공화국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시저, 캐사 이런 이제 시저 다른 발음은 캐사르 하다 보니까 이게 가이사 이렇게 돼가지고 가이사라는 명칭이 한 사람의 인물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모든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이죠.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이제 역사 공부할 때는 아우구스투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로 이렇게 언어로 그러니까 음만 이렇게 따온 거죠. 아구스도의 시대로 시작됩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로마가 세계를 당시 말해서 유럽과 터키와 그 많은 땅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가 강성하던 때예요.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그는 전 로마의 역사에게는 로마 그 땅덩어리만 아니라 모든 그 지배권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에 동참해야만 했어요. 이런 명령은 아마도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제 더 많은 전쟁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제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구 조사가 필요한 거죠. 어느 집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어느 지역에 이걸 이제 지역 단위로 묻고 뭐 도시 단위로 묻고 막 그렇게 해서 그곳을 지배하는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분봉왕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주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호적 등록은 2절에 한번 볼까요? 이 호적은 호적 등록하는 거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거 잘못 써진 거다. 왜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하고 나서 10년 후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전이면은 오해가 안 생기지만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해답이 있어요. 어떤 거냐? 2절에 보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 어떤 장면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자 요한이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나중에 뒤에 오실 리, 예수. 나중에 오실 리, 그렇죠? 그분 예수님이니까.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 안에 똑같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번역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갔는데 앞에 처음이라고 번역되었고 여기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떤 단어죠?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 처음을 어떻게? 전에, 누구누구 전에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 또 누구누구 먼저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죠. 똑같은 단어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는 먼저로 번역했다면 이 구절도 먼저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자연스럽냐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기 전에 또는 있기 먼저 있기 전에 한 이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구레뇨가 10년 후에 총독이 됐다는 거랑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면 되냐면 호적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기 전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떨어져요. 사실 첫째니라면 우리가 첫째라고 번역할 수밖에 꽂힐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인구조사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황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요? 먼저 또는 전에. 그럼 이해를 하겠죠, 2절을. 네. 왜냐하면 여기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위하여 각각 어디로 가요? 고향. 우리 대한민국에도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호적. 그런데 우리가 매번 호적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이 당시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금. 예.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런 건데, 특히나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의 경우, 히브리인의 경우에는 고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엄청난 이동 가운데 요셉도 이 칙령에 따라서 나사렛을 떠나, 살고 있는 데가 나사렛이죠, 그렇죠? 떠나서 고향인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 누구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가자마자였는지 아니면은 좀 지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적 등록을 하려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차례를 기다려야 되니까. 여하튼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아까 항상 역사를, 배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성립되죠. 첫 번째로 어떤 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와 당시의 당시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아부수도가 자신이 칙령이 내리는 것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할 거라는 건 전혀 생각지도, 어쩌면은 그런 예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은 다 예상하셨겠죠?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여관에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0,000원이었어. 10,000원. 그래서 겨우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마구간이에요. 이 또한 조성하신 것이죠. 천사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마국간으로 가서 애를 낳아서 그 후에 애를 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역사 가운데 방이 없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를 몰고 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마국간으로 데려올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 텐데, 알잖아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현재 마국간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훌륭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세요? 최선을 원하세요. 지금 내 형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최선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어떠한 최선을 주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낙망하고 절망할 거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의 인생처럼 매우 소박했다는 거예요. 소박했다. 그는 다른 왕들처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있는 가장 화려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렇게 황제처럼 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분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우리들 위해 오셨고, 거절당하기 위해 오셨고, 조롱당하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이렇게 최악의 환경이 뭘 예표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이 마국간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바빴어요. 왜 바빴어요? 그 소식을 알려줘요. 잔치 벌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쵸?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몇몇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계절, 탄생 계절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 그 지역,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그 다음에 양칠 때가 언젠가 보통 당시, 그때를 추측해서 예수님께서 겨울에는 태어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울에 지키는 것은 그때 지키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사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요. 어떤 단어가 나타나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뭐가 비쳤어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왔다, 천사가 왔다 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진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놀랍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두려운 존재예요. 빛처럼. 빛이시죠. 흠이 없고 맑고 정결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와 비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 모세도 그렇고 뭐 많은 성경의 그 선진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체험하고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필요하시면 그렇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듬뿍 묻어져 있는 철철 넘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 생각하시고 그 샬롬을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 아멘.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이 뭔가요? 뭔가요? 예수님의 탄생. 당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뭔가요? 메시아가 그렇죠.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왔다.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탄생 소식, 그 놀라운 탄생 소식이 반전을 일으키는 말이 있죠. 그가 어디에 있어요? 구유에 누워있다. 그렇죠.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어디? 마구간 어디? 구유 위에 누워 계신 거죠.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죠. 왜요? 왜요? 다윗이 거기서. 다윗의 고향이에요. 네. 구주는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 네,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우리 주예요. 우리를 믿으니까. 이런 천사의 말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그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게 이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야. 너희에게 구주가 태어났다. 또는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났다 말한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에요. 천사들은 제사장이나 헤롯 왕이나 정부의 고관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천한 목자들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들의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이 아이가 뭐라고요? 구주다. 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나눴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원래부터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앞제비에 있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굴 떠올려요? 이제는 아니죠. 구원자. 메시아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너희들에게만 목자들이 떠올리지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 안에는 왕도 다 포함돼, 헤롯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워진 자.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옛날에 우리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에 가까우면은 성극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어떤 친구들은 나 예수님 할래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마리아, 아니, 당시 예수님 애기니까 예수님 애기를 다 인형들이 했고, 나 뭐 마리아 할래요, 요셉 할래요 했을 때 저는 목자 할래요 그랬어요. 왠지 알아요? 목자 분량이 제일 많아. 막 기뻐하고 막 춤도 추고, 이제 성극에서 막 달려가기도 하고 드라마틱해요. 우리 모두 목자잖아요. 본문의 목자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자처럼 기뻐하고 목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자, 여기서 천사는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와 표적으로, 표적, 표적은 누구하고 연관됐으면 표적이라 한다고요? 예수님.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 부분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기 예수님한테 또는 하나님한테 미안했어요. 그 귀한 분을 구유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와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뭐 성화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좋은 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냥 소나 말이 염을 먹는 그 염물통이란 말이죠. 미안했어요. 미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구유마저 뭘로 사용돼요? 표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으로 사용된다 했을 때 똑같은 구유라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구유 자체도 인성이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쪼그라든 삶이라고 느낄지라도 누가 쓰시면? 주님이 쓰시면. 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구유 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뭐예요? 증거이자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가 이 표적을 말할 때에 13절 하늘 위에 나타난 수많은 천사가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뭘 찬양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그 구원 설계도 대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 가지 뭐 기승전결해서 여러 가지 막 배경이 조성되고 뭐가 조성되고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고 죄와 불법에서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드디어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을 기뻐했을 것이에요. 이 아기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서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등서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과 용서로 인도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결정체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에게만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이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때로는 거절당하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요. 천사들이 떠난 후 15절에 보니까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기로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해요. 이거는 순종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표적을 뭐하는 자세? 갈구하는 자세. 성경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증거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성령의 강력한 어떠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바로 우뚝 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으쌰으쌰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또 그 외에 여러 선진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보니까 뭔가 서둘러 떠났다 그래요. 서둘러.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서둘러 떠났어요. 서둘러 떠나니까 떠나서 이제 확인을 했죠. 뭘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천사의 말대로 어떤 장면이 확인했어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렇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또 마리아와 요셉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뭐에 확신을 가졌어요? 천사의 말이 천사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났다? 천만에. 천사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구주. 그렇죠. 그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왜 뒷장면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보고서 그들이 이제는 추후에 의심도 얻게 되니까 뭐가 돼요?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려요. 17절에 보니까 이 소박한 목자들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 표적을 보았죠. 확신을 가졌죠. 이 장면을 그대로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적어도 며칠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이 아기가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 장차가 어떠한 사역을 갖고 태어나는지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하니? 전하니. 말한 것을 전하니까 뭐예요? 전도자. 복된 소식을 전했으니까 무슨 전도자?
복음 전도자. 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퍼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소식이었으며 18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어땠다고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다. 새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ing 되새겼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유년 시절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마리아의 가정 교육을 통하여 너는 장차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잘 키우기 위해서 회당도 잘 보내고 말씀도 잘 읽히게 하고, 왜냐하면 그의 사역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목자들이 복음 전주자가 되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특별한 소식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마리아가 이 말을, 누구의 말?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 이유가 뭐죠? 목자들이 전했으니까.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제 할례 기간 8일이 지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서 끝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할게요. 표적을 구해라. 표적.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 들로 돌아왔지만 표적을 본 목자들은 예전의 목자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양을 치지만 그들은 직접 보고 들은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들판을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또 같이 식사하는 누구에겐가 얘기했겠고, 그렇겠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 거죠. 증인이란 단어는, 증인이 뭔 뜻인가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뭘 해야 돼요? 딱 증인 딱 올라가서 뭘 해요? 선서. 내용이 뭐예요? 증인 선서. 선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보고 본 사실만 얘기한다. 그렇죠.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 보고 들은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들었던 거, 또 봤던 거. 우리 똑같아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면, 만약에 보거나 들은 것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복음 전도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방법이 있고 설명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상에서도 그랬을 때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그것이 내 삶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식을 전해도 전도가 돼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체험, 나의 경험, 나에게 나타나신, 내가 체험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뿌리가 깊어져요. 만약에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체험한 게 없다면 주님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 나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미직미직하거나 목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바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표적을 체험함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서 주님을 바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노래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난관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맞았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들 부욕해 하는 자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깊은 체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뜨거움을 얻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복을 내려주실 때 차고 넘치게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